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겉으로 평온해 보입니다. 직장을 가는 출근길, 또 활기찬 학교의 모습들, 그리고 가정의 그 웃음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마치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장면들 속에 그 장면들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에 눌린 직장인, 그리고 시험 앞에서 떨며 그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당하는 가장과 또한 부모들, 결국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치열한 정쟁터와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는 사실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요,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단순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환경과 어떤 조건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고 역사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사단의 유혹,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두 개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 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승패를 가릴 만한 영적인 큰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작은 내전들, 여전히 악의 영들이 활동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군대와 군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가며 몇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어떠한 무기로서 싸워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싸움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첫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도록 하십니다. 모세는요, 어떤 싸움의 전략을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이 싸움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쓰면서 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방식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평안은 있지만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군사로서 싸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 전투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고 또한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8절에서 9절 A 전반부까지 보면 하나님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라고 명령하신다. 싸우라고 명령하신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중에 처음으로 벌어진 싸움입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요, 영역 분쟁, 그들의 영역에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보고 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직후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직후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어떻다?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로 산다라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회로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단순한 민족 간의 충돌이 아닙니다. 아말렉은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들이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거절했던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기의 식욕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언약적 축복을 거절한 그런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서 그들을 평가하기로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냐? 오늘 본문을 회상하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안식을 얻을 때 아말렉 족속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말렉은 교만했고 악했으며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사탄, 어둠의 세력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결국 공격을 하자 모세는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모세는 그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수처럼 묘사됩니다. 그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맹하고 싸우기에 적절한 자들을 선발하여 아마도 아말렉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이 전투의 현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반대하는 세력인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결국 싸울 때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맞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명령이 이런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사탄의 공격을 피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싸워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후퇴한다면,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유혹에 후퇴하고 타협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어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어떤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고요해 보이지만 사실 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끄는 그런 세력이 바로 사탄이요, 어둠의 세력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신앙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그것들을 겸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돈과 물질과 어떤 스펙과 인맥들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하면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혼합주의,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에 침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과 어떤 비결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면 사주팔자나 점치는 어떤 귀신의 방법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가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는 그 생활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공격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후퇴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에 등한히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주를 위한 헌신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멈추게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일부 후퇴하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속삭임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나가 싸워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는 곧장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을, 이 신앙 가운데 누리는 복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로 함께 싸우게 하신다. 9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을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택한 자들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이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을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택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자들이 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산 위에서 여호와께 손을 들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지금 밑에 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내려가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든다라는 의미. 저희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의미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드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맹세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맹세할 때, 그렇게 어떤 그런 의미에서 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것은,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간구로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를 표현할 때 손을 든다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쓴 목회 서신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처, 각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이 각 처와 가정을 대표하여 거룩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그리고 대표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확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들면서,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자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가 예수님의 예표로서 부족하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군가에게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부족하지만 하늘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모든 삶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안에서 어떤 불신자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어느 집단이든 그곳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자, 서로가 다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의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 작은 중보자의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손을 들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다. 손을 든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통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권위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통치를 나타내는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의 무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 신자로서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모세의 팔은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어떤 인간의 완전하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표와 실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더 이상 들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만 저희가 팔 들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부들부들 팔이 떨립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자 누가 다가왔냐면 바로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곳에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아론과 훌의 협력을 통해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된 건 아니지만 훌의 이제 손자 부살렐이라는 그 사람이요, 성전 건축을 맡았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의 전승을 보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의 약함을 도와 협력하여 손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와 협력한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영적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한 자들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고난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근데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을 위해 성령을 통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중보자적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만 우리가 신앙 속에 누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 헌신, 성도의 교제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아직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함께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막고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고요. 말씀을 보며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승리하게 되고요. 또 함께 교회를 세우며 또한
교회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손에 칼을 든 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수아의 힘이나 전술이 아니라 모세를 기도하게 하신, 그리고 그 기도를 도운 아론과 훌이 그 들어올린 손을 통하여 그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이 통치를 의지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승리는 절대로 인간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들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때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들어 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공로를 돌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14절에 이어서 이 승리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모세 오경이 모세로부터 쓰여졌다는 한 가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예. 결국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라고 한 것인데, 기억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든 세대가 잊지 말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한 날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를 경험한 날, 중보자의 손을 통해 다시 일어섰던 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회개하게 했던 그 경험을 잊어버리게 하고, 마치 사단은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가지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 생각해서 그러한 교만을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기록하라고. 그리고 후대에게 외워들게 하라.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라. 기록하고 외우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서로 우리는 증언하고 붙들고 가르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시고 의와 생명의 권세로 옮기시며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결박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요, 우리는 함께 증언하고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를 높이는,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줬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시란 깃발을 뜻합니다. 이 깃발은 뭡니까? 결국 군대의 어떤 방향 그리고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누구의 군대인가를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누구에게 소속된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표식이다. 우리의 소속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과 사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백성들의 결국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세력과 대대로 싸우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케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후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자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이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둠의 세력들의 계속된 공격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의 세력들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싸우며 맞대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자적 기도를 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며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후퇴하여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통치인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론과 홀이 함께 모세의 팔을 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굴을 떠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모두가 구원을 이루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말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